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건너뛰어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땀을 흘려서 일한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추석은 수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에 좀 빠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예로 이사할 때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터전을 우리가 두고 이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이 내가 정말 꿈꿔왔던 좋은 집이고 정말 목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곳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간 곳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하루 종일 바닥을 닦아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깨끗하고 새 집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한 달, 6달, 1년, 5년,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7년 정도 지났을 때에 집에 올 때마다 너무 좋고 막 날마다 설레고 이 새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설레어서 잠 못 자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길어도 한 달, 요 한 달 안에 대부분의 새 집을 향한 설레임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략적인 7년의 기간이 되면 이미 익숙해져 버리고 그 집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좀 빠르신 분들은 2, 3년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특별한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일생일대의 거짓말이 하나가 나이 들면 알아서 결혼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짝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결혼한다는 말은 요즘 시대는 더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이제 청년부를 제가 부교육자 때만 한 3군데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로 걸려 있는 것이 이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도 있지만 그와 상응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성 문제,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우연히 오게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생일대의 오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 잡초가 생기듯이 불평이라는 잡초는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근데 이 불평이라는 잡초를 뽑아줘야 그 자리에 바로 참된 잔디가 나던가 아니면 꽃이 피기도 하겠죠.
저희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이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잡초인지 식물인지 이게 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가지고 심지어 꽃도 이렇게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잡초였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전이었나요? 그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잡초가 이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뭐 살이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잡초가 무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잡초인지 꽃인지 아니면 꽃인지 잡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낸데 하면서 이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뽑아줘야 그곳에 새로운 터가 생기고 공간이 생겨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삶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행복한 가정, 우연히 좋은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써야 되고 자기 걸 비워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내줘야 바로 이곳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노력 없이는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의 그 초두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사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정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좋은 일을 당할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 당할 때는 나에게 원망하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감사는 인위적으로 해야만 우리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연히 삶이 하루아침에 좋은 일을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부단히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바로 그것이 자라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시편 50편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50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다윗 때에 있었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성가대 대장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아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 다윗 때의 성가대 대장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삽의 말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삽의 시들 가운데도 유독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들 가운데도 참된 제사, 즉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전문가인 아삽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을 제가 대략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 9절 말씀 가운데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온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영혼 구원에만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참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에 대한 당연한, 그 당연히 올려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바로 이 제사이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참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참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16절부터 끝절까지인데,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일삼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으며, 또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편 50편의 전반적인 이 아사베 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끝에 있는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9절에 보면 너 집에 있는 숫소 그거, 그리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그 순념소를 내가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헌금할 때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심정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가축과 이 숫소와 순념소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그 정도면은 한 몇백만 원이면 산다, 몇십만 원이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이 9절과 10절 말씀의 숫소와 순념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집 가정 경제의 전체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내긴 하는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것을 내가 가져갈 것 같으니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내 것이라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거, 오늘 오후 예배가 제가 진정한 안식처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의 삶의 안식처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된 노후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내가 아는 것이래요.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지 않으면 굶습니다. 오랜 시간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거에 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잘 먹어야 되고 부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송구스럽게 여깁니다만, 제 인생의 어떤 장래일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고, 그 시점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반향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결심은 했었는데, 막상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장래일에 대한 문제들. 주님,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받고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과 확신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꼭 기도원 같았어요. 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그 마당에 올려놓고, 주님,
이번 전쟁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양털 뭉치가 축축해지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다른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저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고 주변은 축축하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응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단순히 내 것이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각자의 삶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기쁨 속에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새만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저 새들보다, 저 어떤 피조 세계보다도 더 귀한 인간이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인생을 향해서 가령 나는 줄여도 너희를 내가 굶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관건, 우리 인생의 주요 선택의 기점에 있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며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과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제사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 50편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제사는 수소로 드리는 거야. 아, 제사는 순염소로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말하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 혹은 이 감사나 만족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놔두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화려한 미래를 할 수만 있으면 이 벽돌 하나라도 더 올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족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집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사한 집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집이 좋아도 1년 동안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설레어서 잠 못 자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봤자 2, 3일, 그래봤자 일주일, 길면 일주일이죠. 그러면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 집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우리 집이 3개면 4개 있는 집이 금세 부러운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은 화장실이 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놔둬서 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에 감사의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시면 믿음 좋으신 분이 어때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세가 많으셔서 혹은 신앙이 굉장히 특별하게 그분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 훈련과 자기 스스로의 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감사 우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방치해 놓으면 입에 불평이 달려 있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자꾸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입에 달려 있어요. 이 특징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야. 이 마음에 자꾸 잡초가 자라나는 거야. 이 잡초가 자기가 무슨 장미꽃인 줄 알고 한참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초라는 것을 나중에 뽑아보면 알아요. 이 뿌리가 얕은 거죠. 이 깊이가 얕은 거야. 그래서 그 잡초들을 하루빨리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식물, 제대로 된 잔디를 깔아야 내 마음에 참된 그 황무지가 기경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감사,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그냥 감사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화가 있으면 외면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신실해지고 마음이 경건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데 현실 속에서 나갔는데 믿음이 없어요. 현실 속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은 이런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죠? 신앙의 내면화는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외면화는 되어 있지 못하는 거죠. 외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신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해보니까 당장의 열매가 보이니까 성취감도 있고 기쁘거든요. 그런데 향방이 없어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외면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소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쪽에만 강한 사람들은 그 시소가 이렇게 된 거죠. 혹은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한쪽이 강해져 버리니까 신앙의 균형 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저도 그랬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고 신학 교리는 들어왔는데 너무 교만해. 콧대가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제 신학생 시절 때 그랬거든요. 좀 머리만 커지고 얼마나 도도한지.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요. 나만 절대 선이야.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다 잘못됐어. 그게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외면화와 내면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잘 적응하고 안착하려면 교회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면 사역을 해라고 시켜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내면화는 되지만 일을 안 해보니까 섬길 줄 몰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네. 어려움을 당면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과 교리와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면서 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 해답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이들을 만났을 때에 이 신앙이 내면적으로 공고하지 않으니까 그저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해주고 조금만 더 웃고 조금만 더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곳에 코가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 그리고 내면화된 신앙과 교리와 지식과 마음밭과 올바른 믿음과 확실함과 신실함과 그런 마음 중심이 있는 반면 외면화가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보면 외면하죠. 그러나 머리 내면하거든요. 머리만 크면 아무 때나 쓰러지죠. 왜?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머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기어다녀요. 올바르게 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몸만 크고 좋은데 뇌가 작아요. 그러면은 뭔가 행함이라는 것이 미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외면화와 내면화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신앙의 23절에 보면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도 감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내면화된 가치를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는가?
보여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내면이죠. 그러면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치라 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외면화된 열매죠. 여러분,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명절 연휴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 명절 연휴에서 봤을 때 주일날은 예배 드렸는데 이제 명절 때 좀 화가 난다고 친척들하고 싸우면 이게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감사의 제목처럼 이 감사의 제사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저는 14절과 23절로 꼽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감사를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이 시편 50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새해와 관련된 찬양을 아까 오늘 설교 초두에 불렀었는데, 왜 제가 이 가사의 찬양을 불렀냐면, 우리가 새해 신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9개월이 다 돼가잖아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불평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하고, 오늘 바로 이번 한 주간이 그 추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결론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 탓입니다. 남 탓. 남 탓은 발전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TV나 이런 것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로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떤 연예인 둘이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대요. 혹은 무조건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하죠? 너네 둘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해야 될 것들이 내게 오긴 왔는데, 바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불행해서, 운이 없어서, 무슨 운세가 나빠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제서만 불평이 사라져요. 그제서면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남 탓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할수록 발전을 못해요. 어려움이 오면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조금 낙심할 일이 오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든지
내가 남 탓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환경 탓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정확하고도 때로는 대범한 어떤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참 영악해서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면 그 예전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마라. 그 말이 뭘까요? 사람은 자꾸 과거를 잊어요. 그 올챙이 시절 팔과 다리도 올바르게 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꼬리 하나로 몸부림쳤던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이제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 적을 까먹어버리는 거죠. 초심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격을 주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에 참된 은혜,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